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이 저희가 당분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가 저희 비대면 예배 바로 전 예배이고 오후 예배 드린 이후에 내일부터는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는 저희가 예배로 공식 예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잘 드리시다가 다시 또 밝은 얼굴로 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0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9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서 외치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제목으로 납달리에 관련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 계속 쭉 살펴보고 있죠. 살펴보고 있는 예언은 사실은 전체 한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 각 아들들의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예언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이 가문에게 그리고 완성되어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쭉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납달리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아들들 표를 보시면 이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입니다. 비라가 누구였죠? 바로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고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은 단이었고 그리고 비라의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단이었고 두 번째는 납달리였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사이에 단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열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로 배웠었고 반면에 이 납달리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로 나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 내용들을 성경 전반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보시면 창세기 30장 7절부터 8절에 이 납달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얘기합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파탈이라는 단어인데 꼬다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게 씨름할 때 왜 안다리 걸고 이렇게 꼬이잖아요. 몸끼리 꼬다 그리고 투쟁하다 씨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는요 나프탈리라는 단어의 그 발음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나의 씨름, 투쟁함, 경쟁함으로써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라헬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뭐 했죠?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죠? 씨름한 그 인생의 경험이 그리고 그 과거의 과정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납달리 낳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의 이름을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담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실제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지는 분이에요? 이기는 분이에요. 그죠? 이기는 분인데 하나님이 져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이름들을 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엘은 뭐였죠? 하나님이란 뜻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런 얘기 뜻이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실제로 그의 인생을 씨름 가운데 이기시는 그 이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 같지만 야곱의 아들의 인생 가운데 납달리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이미 그 비밀을 담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납달리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노였다라는 단어가 이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유한 암사슴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는 갇혀 있었는데 탈출하게 된, 자유하게 된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슴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슴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암사슴은 아야라라는 단어이고 숫사슴은 아얄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게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 아얄이라고 하는 숫사슴이라는 단어의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예알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힘이란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사슴이 그 약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에서는 사슴하고 노루라는 단어를 거의 동일하게 씁니다. 동일하게 쓰는데 노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루가 아니고 이 사슴은 여러분 녹용 좋아하시는 그 녹용 사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슴은 전혀 다른 사슴이고 지금 이 노루는 가젤이라고 하는 그 사슴과에 들어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꽃사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슴들은 야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자랄 때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면서 높은 바위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암사슴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시면 각 지파를 상징하는 지파별 상징 그 로고가 이 문에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새겨져 있는 납달리의 상징은 사슴이에요. 사슴. 그리고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고 복음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을 먼저 보실게요. 신명기 33장 23절인데 납달리에 대한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그 지도에 보시면 납달리의 그 위치가 어딘지 보이시죠? 그죠?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연분홍? 맞나요? 연분홍? 예, 연분홍색. 이거 말고요. 예, 연분홍색 보시면 납달리라고 보이세요? 예, 납달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납달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대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서 왼쪽이 서쪽이에요. 남쪽은 아래쪽이에요. 그걸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저희 이거 살펴볼 거니까. 자,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예언이 모세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납달리라는 지파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의 상징물이 사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슴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우리 한번 다 살펴볼게요. 시편 18편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힘으로 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까 우리 이 야알이라고 하는 사슴이라는 단어가 예알이라는 힘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죠?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단어를 지금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암사슴의 발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그대로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파생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8편에서는요. 우리를 사슴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암사슴 발같게 하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높은 곳은 뭐냐면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끝까지 한번 가봐. 끝까지 올라가봐. 뭐 끝장을 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나의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마지막 단계,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납달리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자리까지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뭔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암사슴에 대한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사슴에 대한 이미지를. 자, 계속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아우 쟤 여우 같아, 뭐 아우 쟤는 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그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성지들을 가다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많이 달라요. 그냥 민둥산이고 다 바위산이에요. 그 물론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산도 있지만 남쪽 유다 광야 쪽은 다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에 돌들 사이를 뛰어 올라가는 사슴이 있어요. 가젤 같은 노루 같은 사슴이 있는데 그러한 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몸이 약해요. 그런데 약하지만 어디가 강하냐면 발이 강해가지고 이 발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사슴이었어요. 동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서게 되는 자들, 하나님의 힘 때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을 표현할 때 사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낼까 싶었는데 그걸 해내네. 참 독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암사슴, 사슴 이런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 이거에 대한 상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이겁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보통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쟤는 사슴 같은 자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소 같은 자매만 봐갖고 이러면 잘 모르시나 본데 사슴 같은 자매야 그러면 되게 예쁘고 여리여리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처럼 지금 잠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암사슴처럼 그 여기면서 그의 사랑을 연모해라.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받는 존재를 얘기할 때 사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노루 나오죠. 그죠?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암노루, 암사슴.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계속 볼게요. 아가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봅니다. 내 넙죽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이 손으로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범 바람 바드립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쌍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겠구나. 사랑하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아가서는 여러분 아마 설교를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쓴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보통 그래요. 뭐 눈이 뭐 별 같고 입술이 앵두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하는데 그의 뭐 여자의 그 미의 상징이잖아요. 유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사실 아가서는요. 이거는 그냥 약과고요.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요. 되게 노골적이에요. 현대어로 바꾸면 이게 정말 너무 야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막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하는 것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관계로 옮겨지면서 그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의 여인을 표현할 때 그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암사슴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가 그리 어떻게 화창한지 내가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표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가 어떤 아들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 자, 그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다른 이미지 같지만 같은 이미지예요. 잘 보세요. 아까 사슴이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발이 튼튼해져서 높은 곳에 오르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사슴이 어떤 상태예요? 목이 마른 상태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옛날에 뭐 사슴이 이렇게 물을 많이 못 마시면 뭐 목이 붙어갖고 막 다니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동물 중에 목마름을 참을 수 있는 짐승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다. 근데 그 갈급함을 표현할 때 이 사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너 왜 낭망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목이 마른 소망이 없는 사슴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이미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아들이었던 납달리를 암사슴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쉐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성경은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얻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승리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 하나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때 했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뭐냐면 남방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왕국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 것을 알고 그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야, 우리 좀 살려줘. 그때 밤이 새도록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거예요. 그죠? 태양을 멈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보통 가끔 이렇게 태양과 달이 같이 서 있는 거 보시잖아요. 이 멈추면서 이 태양과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그 일이 멈추었던 성경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승리의 사건 속에 야알론 골짜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 야알론이라는 골짜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게 야론 골짜기인데 야야론 골짜기인데 사슴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사슴들판. 사슴의 들판. 즉 이 전쟁은 누가 힘을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끝까지 이겨낸 즉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된 전쟁의 소식이 들려진 그곳이 바로 사슴들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알론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슴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알론 골짜기에 대한 승리 계속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싸움이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슴 골짜기, 사슴 들판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죠. 누가 냈어요? 여호수아가.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여호와의 싸우시는 그 날과 여호와의 힘이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아름다운 소리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적은 힘이 강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뭐다? 바로 사슴이 바라는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소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때로는 고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묵상 기도가 될 수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의 이 목청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납달리는요, 암사슴의 이미지 약한 지파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서열상으로 따지면 야곱의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정실 부인 레아잖아요. 그죠? 레아고 야곱의 후처가 라헬이에요. 그리고 같은 몸종이었어도 정실 부인의 몸종과 후처의 몸종의 위치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위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냐면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종들을 세워요. 네, 종들을 세워놓고 종들의 자식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워놓고 레아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 세워놓고 요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랑 얘네들은 뭐예요? 너네 만약에 형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총알바지 2호예요. 2호. 첫째 누구냐? 이 후처, 그러니까 몸종들. 그러니까 이 몸종들의 인생은 더 괴로운 인생이죠. 그러한 아주 집안에서의 위치나 집안에서의 영향력이 미비한 그런 존재였다고. 약한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있으나 마나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가운데 덤으로 얻어져 갖고 그 어머니들은요, 자기의 의지로 아이의 이름을 짓지도 못했어요. 다 누가 지었냐? 라헬이 짓고 레아가 지었어요. 그랬던 아이, 그 아이였던 납달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 외모의 컴플렉스든 뭐 신체의 핸디캡이든 여러분 가문의 핸디캡이든 여러분 안에 못 배웠던 가난하든 다 있어요. 누구나. 그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누구 얘기할까요? 뭐 정우성 얼굴에, 뭐 차은우가 예쁜가요? 차은우 얼굴, 정우성 얼굴에 머리설도 무성하고 키가 뭐 190, 그래서 몸무게도 80kg 나가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됐으면 여기 있을까요? 놀러 다니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할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고 헛소리 할까 봐, 그거 아니면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 할까 봐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가장 약할 때 그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강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 자랑해요. 내가 무언가 가진 것, 내가 남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걸 자랑하면서 누구 것이 더 큰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약함 속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약함과 내 무능함 속에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게 참 부족해, 나는 이게 참 어려워라는 열등감이 있으시다면 그걸 복의 개념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납달리가 후처에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그랬고 아빠가 그랬어요. 집안이 그랬다고요. 그랬던 납달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너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맛보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명수 형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이에요. 분명히 약함이에요. 가끔은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잘 다녀갖고 제가 의심스럽지만 약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약함입니다. 그런데요, 저 약함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요. 그 약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우리 어떤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명수 형제 눈을 뜰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때 그 뜬 눈에 그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 형제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저 사고가 있고 싶어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드러난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아픔도 다 있으시잖아요. 말 못하지 않는 아픔도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역전의 스토리를 주어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면 제일 신나고 재밌는 내용이 뭐예요? 막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 돼하고 끝까지 잘 되면 뭐가 재밌어요? 그게 재미없잖아요. 그죠? 막 굴곡도 걷고 죽기 직전에 막 살아나고 어려움 끝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 큰 희열과 만끽을 누리지 않으세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핸디캡을 주셨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지금 이런 불화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의 땅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여기는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었던 땅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고요. 근데 이 땅에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빛이 뭔지 한번 계속 보실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꺾으셨대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그를 압제하던 자들을 멸하시고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셨대요. 계속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의 땅, 고통받는 흑암의 땅이었던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에, 죽어가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납달리 땅을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주로 자기의 집으로 삼으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서쪽과 남쪽. 그죠?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발이, 그 빛이 이스라엘 전역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도 내려가다 비추고 서쪽으로 비치면서 그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확정되어질 것인가를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집약적으로 그냥 예수라는 모든 것에 다 종착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살펴보면 예수로부터 던져진 모든 갈고리가 신구약에 맞춰진 말씀을 탁탁 맞춰갈 때,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예언은 진짜구나,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큰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통받는 자였잖아요. 흑암 아래 있는 자였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오신 거예요? 납달리 같은 나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멍에를 꺾고 그 막대에 꺾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거 우리 자기 공로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자들은요, 이걸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이 더 세,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납달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걸 보면 기도해라 계속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기도 안 하는 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직 견딜만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만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뭐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제는 내버려둬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터뜨리세요. 이거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벌리세요. 그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옛날에는 막 쫓아다니면서 왜 안 하니 해라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이제는 안 그래. 하나님 이제 불을 지르시죠. 그러면 속된 말로 어디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누가 뭐 얘기 안 해도요, 스스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요, 목회가 좀 쉬워졌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물론 신방하는 것들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신방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속에는 내가 찾아가고 뭔가 열심을 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몇 번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귀찮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3일교회 옛날에 있던 교회 제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저 신방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신방을 안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제가 82kg로 부임을 했는데 신방을 하루에 5번 6번 하다가 95kg가 됐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밥을 5끼를 먹더라도 애들을 만나도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는 신방을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일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뭘 보이시고 싶냐면 전 이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은 건 이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거야.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넌 통로만 돼.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처음엔 좀 불안함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안 만나도 되나? 이렇게 안 찾아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체험하는 것에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요. 게으르다. 아니에요. 저 진짜 신방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영역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실 거예요. 그런데 꺾이실 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암사슴처럼 사랑하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자매들도 보면요, 이 지혜롭지 못한 자매들은 무거운 거 있을 때 자기가 들어요. 막 번쩍번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 수 있어도 들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어지러워. 그래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도와주겠어요? 마음이 있던 형제가 내가 들어줄게. 이러면 그러다가 불꽃 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 보면요, 짐을 자기들이 날라요. 막 박스채 막 양쪽에 하나씩 지고 날르고 이러니까 안 생기죠. 그냥 종이봉도 들다가 쓰러지고 막 그래요. 빈혈인가 봐. 쓰러지고 그러면 남자가 뛰어와요. 네. 그때 뛰어오는 남자를 보면서 그래, 네가 나의 힘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아름다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진짜 제가 자랑스럽다니까요. 옆에 도서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 교회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금요철 때 5명, 4명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때 20명, 25명 와서 기도하니까 5배, 6배 커진 그 기도의 소리가 왜 안 크겠어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철야기도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정말 이 강단에서는 교육자들을 통해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강단을 만들 겁니다. 매달마다 기도 제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서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흑암이었고 사망의 그늘이었고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각자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계속 보실게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발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사슴과 연결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올라라, 너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건 그냥 이거 사슴 얘기네, 납달리 얘기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람은 초림이죠. 이사야 때는 초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기다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요, 신약의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이게요. 그죠? 어떤 소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분이 와서 통치하고 다스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바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뭐라고요? 사슴이에요. 사슴. 발이 아름답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평화와 복된 좋은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가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납달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납달리의 복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이게 뭐냐면요, 이 로고가 보시면 이게 사슴이에요. 그죠?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뿔 있고 그저 발이 이렇게 뛰는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체국 로고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우체국 로고입니다. 이들에게 우체국 사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많이 기다리잖아요. 옛날에는 연애 편지 막 주고받으면서 편지 왔나 이렇게 막 보고, 지금 요새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택배, 그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가면서 막 기다리는 물건 기다리잖아요. 그런 로고가 바로 이 로고의 의미가 사슴이었어요. 납달리의 지파의 상징이었다. 사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자의 발이 되면 우리가 그 납달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늘문에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거기 몸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도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남들에게 오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너도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쳐다볼까 봐. 그게 너무 자기는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누군가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막 데리고 오니요 막.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어제도 이제 몇몇 형제자매들이 모여갖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빛가수공교회 청년부가 제가 부임하고 6월에 부임했는데 8월 달에 얘네가 청년들 많이 모이는 집회에 막 가고 싶어요. 뭐 숙소가 있는 좋은 집회에 뭐 가고 싶어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데 있어 그래갖고 간 거예요. 얘네들은 뭘 상상했냐면 마커스 막 이런 데 가서 막 찬양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갔더니 웬걸 맨 앞줄에 앉았는데 뽕짝이 나오고 막 기도하는데 막 흔들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데 가니까 애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책회의를 계속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일 났다, 탈출하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대책회의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막 2단이라고 큰일 났다고 막 이러고 4단이라고 그러다가 지가 거기서 살고 있고 막 이런 애들 막 나타났거든요. 막 그럴 때 제가요 한 번도 그 사실이 어렵지 않았어요. 한 번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저는 옳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은혜가 저에게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경험으로서 저에게는 간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데려가요. 어렵지 않게 데려가요. 데려가서 제가 경험하기 중에 딱 그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뭔지를 경험해봐. 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해봐. 제가 우리 청년을 거기 데려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예배를 우리 교회에 옮기고 싶었어요. 그 형태가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열정,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이곳에 옮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비대면이 되면요, 차를 타고 다 마당에 주차장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차 안에서 기도하다 가요. 한번 그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이 더 드리는 것 같으면 막 항의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 사람만 오라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겠죠. 왜 나만 오라 그러냐고. 그런데 거기는 자기가 빠질까봐 절절절 매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뭐 뽕짝불 이러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의 소식,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진짜가 되면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볼래?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 교회 예배가 기뻐. 이 교회 오면 너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라고 하는 나의 경험이 있으면 남에게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속된 말로 여러분 맛집 가서 뭐 하나 먹고 맛있으면 얘기하시잖아요. 야, 그 집 곱창 진짜 맛있더라. 그 집 갈비탕 끝내주더라. 제가 이번에도 양산 가서 오리날개 튀김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강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해라. 이거 서울에다 분점 내면 잘 된다. 그때 송교가 또 하겠다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너 이나 열심히 해 그랬는데, 먹을 거 하나만 잘 먹어도요 우리는 그걸 자랑을 해요.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더라니까요. 내 입으로.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해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고 맛보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내 입에서 그게 안 나가느냐? 아직 복음이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없어도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경험됐으면요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릇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고 상한 자를 고치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었으면 그리고 보복의 날이 선포돼서 여러분 그 보복 가운데 복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여러분 복음 안전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진짜 안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좀 먼 거리를 통학을 했어요. 1시간 정도를 차를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차를 타는데 어느 아침인데 어떤 아저씨가 탁 타시더니 여러분 무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시잖아요. 뭐 팔라 그러죠? 무덤약을 팔라 그러는구나. 그때 막 그 아저씨가 이제 그때 저희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전철하고 버스 안에서 막 얘기를 한 거 빙초산에다 뭘 타고 막 그러더니요.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이제 약을 파는 거죠. 한번 보세요 파는 건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아저씨가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무덤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걸로 해결이 되니까 버스에 타가지고 약을 팔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무덤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낫어요. 그러더니 내리더라니까요. 그냥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수수는 뭐예요? 약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곳에서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감격이 있으시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감격이 있으시면 이 땅에 대해 삶의 문제가 초월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신 그 감격이 있으시면 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게 부끄러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은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전할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걸 봤으니까 나는 그걸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힘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걸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로또가 되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얼마짜리 건물을 사는 게 소원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 틈바구니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서 진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여러분의 진짜 감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냐고요. 납달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납달리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납달리가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납달리는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저주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이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됐대요. 지금 이렇게 됐대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우리 노종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임철 목사님이 나 짱이야 이런 얘기했다고. 근데 뭔가 이렇게 전달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은 맞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사실이요 저에게 자랑이지 않아요. 제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실패했을 때 제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내는 게 여러분 자랑하려면 지금 그때보다 더 잘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감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왕년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기준으로는요. 세상 기준으로 옛날이 저에게는 더 화려했을 수 있어요. 그때가 너의 전성기였구나.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때문에 정말 바닥까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게 1m에 있다 떨어지면 안 아픈데요. 5m, 6m 있다 떨어지면 아파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저에게 정말 절망의 끝에서 오죽하면 자살 기도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말미암아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덤으로 사는 인생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저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앞으로 저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하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불려질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죽는 날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전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분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막 터져나와요. 막. 복음이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우리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사기 5장 18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니까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에서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 아시죠? 바락은 누구냐면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솔 땅에 있는 백성과 전쟁했던 미디안에서 전쟁했던 사람인데 이 바락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바락이 나 혼자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 했냐면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여자에게 뺏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 자기가 시스라를 죽이지 못해요. 야엘이 죽여요 대신. 그런데요 그 승리를 경험한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기록돼요. 드보라는 없어요. 야엘도 없는데 바락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대범한 막 대장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드보라는 선지자가 같이 안 가면 나 못 가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같이 안 가면 내가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연약함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우리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 암사슴은 이게 심장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바랄 때 이 암사슴들이 낙태를 한다는 얘기했어요. 너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 새가슴같이 콩콩거리는 가슴을 지니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의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다른 거 찾지 않고 그분에게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겁이 많은 납달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막 대범하고 막 이래갖고 막 세상이여 와라 뭐 주님도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1분 1초도 못 살아요. 나 숨도 못 쉬겠어요. 나 주님만 붙듭니다.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가장 강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납달리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또 누군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다고요.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전파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리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뭔지 아시겠죠? 발, 납달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뭐 꽃사슴이 암사슴 이런 사슴 말고요. 납달리 같은 사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걸 맛보고 그 맛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 소리를 통하여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많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